예, 오후 예배 잘 오셨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계시록 21장으로 끝났는데 21장은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록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고, 그 복음의 핵심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엑기스와 같은 내용이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월 떠나기 전에 3주간 14장 말씀을 최대한 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정신 놓고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여기 그들은 이제 어린 양의 보좌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42번째 시간,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 헌신 예배 드리면서,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리면서 666의 실체, 정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666은 로마 시대의 어, 그 네로도 아니고요. 또 중세 로만 캐톨릭의 교황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오늘날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베르치카 같은 전자 신분증이 아닌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흉내 내에서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악한 세력,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세력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다. 그 666은 결국 무서운 숫자가 아니라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77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흉내내는,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 그 모든 역사. 그래서 그 666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 내 배를 위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과 13장 말씀해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다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힘세고 무서운 짐승들에게 우리가 크게 당하는 것 같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이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두 증인 이야기, 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14장 말씀에 와서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이고,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14장 말씀은 또다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여 이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림을 조금 더 선명하고 확대하여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고 전투하는 교회이고 핍박당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이 땅의 그런 여러 현실 가운데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이지만 천상에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3장 말씀에서 확인했죠. 그 완성된 교회가 있다. 어린 양의 보좌로 증명되어 확인되어지는 온전한 교회가 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 성도들 하여금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참 인생 고달프고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너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힘을 내라. 이 땅 가운데 기죽지 마라.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산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렇게 그냥 대답들을 그냥 어느 산이에요, 여러분?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시내산과 의도적으로 좀 대조하는데, 사실 결국 둘 다 시내산이나 시온산이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이지만, 시내산은 사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어진다. 근데 인간이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야 한다. 이 복음의 필요를 보여주는 산이 바로 시내산인데, 물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살폈지만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얘기하면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깨어진 돌판을 다시금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시내산과 다르게 시온산은 그냥 말 그대로 은혜의 산이에요. 이 시내산은 성경 가운데 다른 이름으로 모리아산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 산이 바로 모리아산, 이 시온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하면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저와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서 바치게 되어지는 산이었는데, 이삭은 죽을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그곳에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죽어야 되는 이삭이 살아난 산, 그 은혜가 베풀어진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의와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이 시온산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말씀 보여주세요. 미가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에 보면 시온산은 대부분 비슷한 이러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어요.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사야 59장 20절. 그러니까 이게 망하고 이제 절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구절인데, 20절 함께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생명 끊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떠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그 율법의 요구를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자를 통하여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원자와 더불어 영원히 시온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가 그 찬양도 함께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14만 4천 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거에 좀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이 지금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미 이제 물론 하루 종일, 저도 이제 청년부 설교까지 하고 나면 청년부 아이들한테는 좀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열심히 설교하지만 더 막 뜨겁게 설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설교가 연속되어지다 보면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조금 저도 이제 젊어도 좀 조금은 지치긴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지쳐 계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가 시온산의 이 영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지 못하는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이 시온산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감가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이 있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러한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질 때까지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시온에 서 있는 우리의 영적 실존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이해해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의미를 풍성히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 앞에 있는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 손목과 이마에,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요? 어린 양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어린 양의 이름. 이 어린 양의 이름 하면 여러분 피 묻은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그러니까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신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 우리가 이미 이겼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말씀에서 교회를 향한 말씀에 보면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14장 1절 말씀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 3장 말씀에 이미 확정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대답 안 하시니까 보여주세요. 다시 3장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요 여러분. 이미 이긴 자이고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힘이 딸리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분명 이겨내실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겨낸다라는 것은 장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승리가 되어짐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힘들고 꼭 어려워서 내일 망하게 되어질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신의 기업을 소유한 당신의 나라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선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 명들이 시온산에 서서 하는 게 있어요. 뭐 합니까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다고요.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시온산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다 노래를 불러야 한다. 이 새 노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계시록 5장 말씀에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어떠한 노래인지 간략하게만 살피고 넘어갑니다. 계시록, 여기서 혹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서 대답해 주시면 넘어갈게요. 안 하시는 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계시록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예요? 누구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이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 구원하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이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새로운 형식의 노래, 뭐 새로운 내용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구원하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이다. 그래서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말고는 배울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배우려고 해도 배워지는 노래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만 그 14만 4천 명만 배울 수 있는 노래.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내가 부르고 싶다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성도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 성도들만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천상에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14만 4천 명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새 노래를 열심히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우리의 진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인 것이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게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5절 말씀도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긴 하거든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말씀 제대로 띄워준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보면 4절 말씀 보여주세요. 4절 말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시온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다. 여기서 순결한 자, 예전 이제 성경에는 정절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페데노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virgi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정을 소유한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 문자적으로, 사실 이게 상징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뭘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되고 평생 혼자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과 같이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일단의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요? 결혼을 이 땅에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누군가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의 원리 가운데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물론 이것은 뭐 이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선택의 뭐 영역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근데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이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두 여자가 존재합니다. 12장 말씀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여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등장하고요. 또 그리고 17장 말씀에도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음녀가 등장해요. 큰 바벨론의 음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7장 말씀 보여주실까요? 17장 1절과 2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5절 말씀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뭐냐면 이 하나님 없는 큰 바벨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 그 정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된 자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거듭난 삶의 이야기를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신분,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겉모양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가운데 이제 정혼을 먼저 하게 되어지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요셉과 어머님 마리아 사이에서도 이 정혼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이 정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랑은 결혼 지참금,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일단의 나라들의 결혼 지참금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신랑이 그 신부의 지참금을 다 지불할 때까지는 이제 신부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만약에 이제 그 신부의 지참금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야 되냐면 노동을 해서라도 처갓집에 가서 노동을 해서라도 그만큼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일했던 바로 야곱의 경우가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그 빚을 다 갚게 되어지면 당당히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보통 밤에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동안 신랑의 집에서는 잔치가 준비되어지게 되고 신랑과 신부가 마침내 도착하게 되어지면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혼 기간 가운데 만약에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그 혼인은 언제나 파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로 그대로 옮겨서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20장과 21장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혼의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빚을 죄의 빚을 갚아 주신 후에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거룩을 잘 지켜야 된다. 정절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더우세요? 아무도 안 더워?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말씀 볼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 이 정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께서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조금 신앙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 구원이 취소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밝혀주시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은 뚜렷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신분이 날마다 더욱더 선명해지면 점차로 우리는 그 신분,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속된 얘기긴 한데 신분에 걸맞지 않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설명이에요. 정절을 지키는 삶. 두 번째 이제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들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언제나 우리 생각의 만사형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가치를 오롯이 살아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세상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만사형통보다는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이끄시는 길을 성경에서는 크기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양이 이끄시는 길이 여러분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열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어린 양이 이끄시는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꿈과 야망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고 접어야 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야망과 소원을 때로는 적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어컨 안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춥다고 그래서 제가 안 켜는 거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거 두 가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근데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쉽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이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선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쉽냐고요. 나이 들면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적어도 저는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에 비해서 연수한,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인생의 선배님들인 여러분들보다 인생은 더 살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간다라고 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의 가치와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여 살아가게 되어진, 그래서 오늘 나를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세상의 방식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 계획을 접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 주권을 하나님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35절 말씀, 이것이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 놓으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야 되는 새 노래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화평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얼마나 불편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도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겠다. 그러니까 길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에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디든지 심지어 그곳이 물된 동산, 푸른 초장과 같은 곳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여길지라도, 물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게 되어지지만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따라 나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가짜와 진짜가 이제 구분이 되어지죠. 이 말씀이 가짜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해져요. 언짢아집니다. 그러한 길이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왜 그래요?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도록 달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이 막 어렵게 뛰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을 막 말리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 뿌리치고 계속 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마라톤 선수야. 여러분, 마라톤 선수에게 왜 힘들게 뛰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거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길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들 힘들고 어려우신데 좀 직접적으로 좀 격려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실 거라고, 그런 말씀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가감없게 전해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 두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각오를 우리 안에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거 각오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돼도 염려를 덜 해야 돼요.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풍성히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나를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보상이 무엇인지, 그 보상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것만 없으면 이제 100점인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만 없으면 100점인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재산까지 버리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너희가 버린 모든 것에 100배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3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30절 보시면 현세에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현세에 있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버린 모든 것에 100배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정말 100배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던가요? 집이나 땅은 우선 차치하고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여러분 100배로 늘어나던가, 큰일 나죠, 이렇게 100배로 늘어나면. 집이나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당장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헌금 낸 것에 여러분 100배로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왔으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막상 한 대로 100배 이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고백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0배로 주시겠다 이야기하셨는데 100배로 돌려받은 느낌이 없더라.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면 종종 내가 조금은 부족하게 살아야 하는 때도 우리의 인생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일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 100배로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100배로 뻥튀기 해서 불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에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인생의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하지 못하는 보상, 그러한 하늘의 보상을 너희에게 오늘 너희의 인생에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100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하지 못하는 식구들 있잖아요. 친지들 있잖아요. 때로는 그들과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선대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보여야 하지만, 결국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부딪히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흘리게 되어지는 어떠한 눈물, 억울함, 박해, 여러분, 그것을 100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희미하지만 조금씩 맺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를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속으로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투자한 것에 100배로 돌려받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을 갖게 되어진 다음에 내가 살아갔던 삶의 모든 이야기, 그것을 이렇게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이었다. 내가 받은 상이 무엇이에요? 내가 마땅히 세상은요, 내가 무언가 뿌린 대로 거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한, 내 선의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야 돼요.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이었다면 바울 사도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내가 얻어내야 되고, 내 행동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내게 허락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러한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게 되어지더라. 이러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 마음에 억울함이 없더라.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전토나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행복, 이 땅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변화의 이야기가 발견되어질 때 이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여러분. 새 노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만 4천 명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그럼 이제 전환해서, 여러분 예수 믿어 정말 좋으세요? 그 오예배까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3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30절 말씀. 우리에게 이 땅에서 100배로 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목록에 뭐 하나가 빠져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대.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만 빠져 있어요. 아버지만. 왜 다 100배로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아버지만 빼뜨리고, 아버지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아버지는 100배로 안 돌려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상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상급을 줄 터인데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나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로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금을 하고 아무리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현세의 복, 물질적인 복이 좀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질 않거든요. 집을 바쳤는데 집이 우리에게 100배로 돌아오지 않아요. 땅을 바쳤는데 땅이 100배로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11조를 여러분 꼬박꼬박 드렸는데 때때로 우리의 사업이 안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하나님 없는 가치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바울사도 이야기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불평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비유.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비유를 제 나름대로 제목을 정했어요. 오후 5시에 은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인이 아침부터 이제 아침 3시, 이제 3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침 9시부터 이른 시간부터 이제 품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이제 품꾼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품삯을 주는 6시라면 5시까지 일꾼을 데려오게 되어져.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고작 1시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모든 사람도 어떻게 줬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들을 때 여러분 되게 은혜 받은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왜 안 받아요? 나는 이미 들어와 있거든. 나는 이게 3시에 들어온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6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9시에 들어온 것 같거든, 나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들어온 나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주인을 향하여 화를 내잖아.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똑같이 돈을 받게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네 거냐? 그잖아요, 여러분. 내 것으로 내가 주는데 네가 왜 억울하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베푼 선의를 너는 악의로 받아들이느냐? 16절.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상급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수 안 믿고 살면 제 인생에 또 다른 욕망과 야망이 얼마나 많았을까. 저는 그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예수 믿은 게 그래서 너무나, 내가 믿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일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 또 월요일날 출근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열심히 우리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거,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먼저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참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상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평소에 이거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적어도 오후 예배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이해 감당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조금 힘들고 조금 우리 안에 좀 지침과 원망이 자라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를, 이 신앙생활의 자리를 기쁘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잘 부러워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강도 부러워하는 분도 계시는데, 세상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뒤집기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진 거, 이거 여러분 부러워요. 여러분 예수 일찍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 배워갈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도리어 예수 없이 내 인생을 방탕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거 여러분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늦게 믿은 사람은 그만큼 세상에서 자기 시간을 방탕하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교회 다닌 다음에도 하나님의 마음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간은 그만큼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건진받았듯이 우리의 시간도 건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여러분 배워가야 되고, 그 시민 정신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죠. 인내와 사랑과 겸손과 아량, 그게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가 나 혼자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가는 나 자신, 세상에 물질에 내 인생 다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 소망을 두고 오늘의 시간을 살아내는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복이고 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쁜 사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돈이 얼마죠? 은 30, 당시로 이야기하면 12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뭐 오늘로 이야기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 이야기하면 1200만 원.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마리아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가난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의 가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몇 데나리온이에요? 남의 돈이니까 신경 안 쓰세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돈은요,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러한 일을 행했느냐? 이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의롭고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그 향유보다도 싼 값에 팔아넘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팔았을까? 돈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복을 이 땅의 것으로 국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와 부귀를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야 되고 찬란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신다면 내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런 절망감과 배신감에서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마리아 이야기.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전 재산이 되어질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의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꽃감 하나 들고 있다가 우리가 울면 그 꽃감 입에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울 때 꽃감 넣어주실 분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너무나 그냥 묵묵부답이신 게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마리아처럼 내 가진 전부를 다 털어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 내 삶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함께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룟 유다냐 아니면 마리아냐?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되어주면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꽃감 타령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성품의 문제로, 인격의 이야기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21절 제가 읽을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저와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22절 그렇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구원이라고요. 구원.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을 입는 것이 구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옛사람을 하루하루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룩의 훈련의 과정이 되어줘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마리아의 자리에서 행복하여 울고 있는, 그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이미 100배나 누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그 믿음의 증거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연약함에 저희도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가 하늘의 시온산 위에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승리한 영광스러운 14만 4천의 신부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늘상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 가치에 미혹되어져서 주님이 내 손에 쥐어주실 물질적인 보상만 바라봐왔던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많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이 약속하신 현세의 100배의 보상이 썩어질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진짜 복이 되어짐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도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 들은 주의 백성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날마다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와 건축, 각양, 제목으로 드려진 이 헌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부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피로 사서 시온 산 위에 세워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이 세상의 물질적인 보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를 최고의 상급으로 믿으며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나의 전부를 깨트려 주님을 얻는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주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번 주 중고등부 여름 비전 트립,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청년의 여름 사역위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죠.